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교통을 갖겠습니다. 이제 다윗을 볼 때 다윗을 뭐라고 해죠? 그리스도의, 다윗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뭐죠? 조상이라고 하죠, 조상. 그리스도의 조상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조상을 뭐라고 하나요? 조상을 히브리어로 아부라고 합니다. 아부비라고도 하고, 네. 이게 이제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상, 뭐 이런 말을 해서 그런 거지,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버지보다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꾸 하나님을 얘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근데 신약에 와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꾸 아버지.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위로부터 왔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 아버지의 뜻을 갖고 있다. 아버지의 의도와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도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윗이 조상이겠어요? 그리스도가 먼저겠어요? 다윗이 먼저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가 먼저죠. 그리스도가 먼저인데, 그럼 왜 다윗의 조상이라고 말했냐 이거예요. 왜?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육적으로 오는 그 히스토리 속에서,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아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성경을 볼 때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볼 때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시편에서 뭐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것을 말할 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뭐냐면, 다윗이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인물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예, 이새고, 다윗이 이제 나중에 제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8째 아들이고, 그죠? 이런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알레프, 즉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사역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또 더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윗을, 이거 지금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비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래요. 예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예표란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냐면 한 메시아 그러죠. 네, 메시아. 한 메시아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을 가운데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누가 부었죠? 기름을 사무엘이 부었죠. 그죠? 네. 사무엘이 부었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거든요. 그러면 기름을 부는데 누구에게 부었어요? 다윗에게 부었죠. 그죠? 다윗에게 부었는데, 다윗에게 불 때 그 8째, 그러니까 계속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이러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붓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머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영이 되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모든 그의 가지고 있는 관점이 하나님과 연결된 관점 안에 영 안에 있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사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기름 부음 안에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골리앗이라고 있죠, 골리앗이 있는데 이 골리앗은 이렇게 쓰는데, 골리앗이 키가 근 한 3m 가까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가 키가 약 한 9피트 정도 됐거든요. 6규빗이라고 해요. 원래 한 규빗이 한 규빗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 뼘이 45.6cm 정도 되거든요. 한 규빗이 45.6cm 정도 돼요. 그러면 그가 키가 cc로 나와서 cc로 하고 한 뼘이 더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람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이라는 자는 뭐냐면 이 사울이 그 뜻이 뭐예요? 큰 자란 뜻이잖아요. 큰 자죠. 네.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골리앗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이란 자가 있어요. 그러면 골리앗과 사울을 왜 같이 놓고 얘기를 했냐면 이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사울과 골리앗은 다 큰 자예요. 그죠? 큰 자예요. 그러면 뭐냐면 사울과 골리앗이 같은 거예요. 이게 블레셋의 군대지만 사실 뭐냐면 사울과 골리앗이 같은 자인데 골리앗이 쓰러질 때 사울도 끝난 거예요. 네. 언제? 다윗이 돌을 던져서 그에게 갔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이 합당치 않았거든요. 합당치 않았고 합당치 않아서 항시 그가 괴로워했어요. 괴로워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 골리앗이 왔을 때는 더 진짜 꼼짝달싹도 못하고 두려워만 했다고요. 두려워만. 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사울 안에 있는 자기 신이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 속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 속에 그 큰 자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요. 그게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안에서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면에 바깥에 이런 문제를 누가 처리를 하냐면 다윗이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처리를 하는데 이때 그가 진짜 갑옷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막 57kg나 되는 그런 갑옷을 입고 어떻게 싸우고 그러냐고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큰 자고 그렇게 암에 이런 것들이 이 육체적인 이런 갈망들이 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했는데 그 강함이 사울이나 이자나 같은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보석이 하나가 가서 이마를 하나 딱 때릴 때 그냥 바로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자신의 칼에 의해서 자신이 죽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갔을 때 사울에게 이렇게 창을 던졌을 때 이렇게 피하거든요. 피하는데 그 창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창이 결론은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됐다는 거나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거든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칼을 놓고 자기가 엎어 죽거든요, 사울이.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언제 벌써 이 사울을 끝냈냐? 이때 끝냈다는 거예요. 끝내고 그 뒤에 이 사울에 대한 것을 누가 사무엘이 가서 아멜렉 군대에게 가서 싸웠을 때 그때 사무엘에 의해서 끝난 거예요. 끝났고 또 누구에게 끝나냐? 다윗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다윗도 기름 부음 자고 여기도 기름 부었는데 기름을 여기도 부었잖아요. 사울에게도. 근데 사울은 왜 끝났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음대로 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왜냐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잡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생을 다윗은 그 일생을 하나님이 계속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가 왜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출로가 됐는가는 이제 뒤에 더 말씀을 드리고, 요것은 왜 골리앗을 쳤는지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골리앗을 쳐서 대단한 영웅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영웅. 그런 게 아니에요. 한면에 사울을 보고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은 배웠다고요. 그 속에서 아닌 것을 배우고 자신 안에서 사울과 같은 것이 있고 골리앗과 같은 것들을 처리한 거예요. 근데 나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네가 능멸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처단하겠다고 그가 뛰어가면서 돌 팔매를 던져서 그의 이마에 맞추잖아요. 그 이마에 맞췄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 그의 이마에 갖다 때리니까 그 이마에 다른 관점, 다른 관념, 다른 것으로 잔뜩 있던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이마에 맞는 순간 그 자신의 관념과 관점과 잘못된 그런 것들이 거기서 끝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것이 목배임을 당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끝남을 말하는 것이 골리앗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때 그가 자기 사이인데도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이 사이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볼 때. 근데 그런 인간관계로 보면 안 되고요. 이걸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내재적인 의미로 봐야, 하나님의 의미로 봐야, 하나님의 의도로 봐야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마음이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합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떠함에 하나가 된 자예요. 그 하나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소위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의도, 하나님의 어떤 거에 그런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항시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했냐? 그의 일생 자기가 변화되는 과정을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뭐를 준비했냐? 하나님의 성전이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변화받는 과정 속에서 아닌 것들을 처리받고 그 속에서 우리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처리받는 과정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참된 그런 재료가 되도록 우리가 변화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아들의 배역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저기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이 뭐냐면 아비살롬이에요. 아버지의 평강이란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그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안으로 돌이켜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밧세바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낳은 그 아들을 그래서 그가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합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예.
하나 합해졌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합해졌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졌다는 게. 즉 뭐냐면 하나님이 분배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내 왕궁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그걸 굉장히 좋게 여겼어요. 좋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랬는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네가 왜 그것을 성전을 짓는 것을 네가 말하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가서 다윗에게 가서 다시 말을 해요. 말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갈망과 열망은 성전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다윗은 성전을 열망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열망했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걸 열망했다는 거죠. 그걸 열망했기 때문에 그가 솔로몬을 낳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로마를 낳았다는 것은 살로마를 낳았다는 것은 그가 이 연결이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연결이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여기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뭐냐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었다는 건데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가르침을 뭐라 그러면 라메드라고 하죠. 그죠? 라메드인데 이게 라메드라고 했는데 이 가르침을 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함이 됐다는 거예요.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위로라고 하는데 요 위로라고 했을 때 나함이라고 썼을 때 여기에다 바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거대로 확장된 것이 생명으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됐다는 건데 요 생명이 됐다는 이 말이 생명을 됐다는 것은 뭐냐면 요게 요렇게 가면 헨이죠. 반대로 가면 이렇게 가면은 노아죠. 이게 노아고 요렇게 되면 뭐예요? 헨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요? 그릇 안에 담긴 거죠. 그죠? 그릇 안에 뭐가요? 하나님이 확장하신 생명이 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확장하신 생명이 담기는데 그 확장하신 생명은 무엇으로 담기냐? 우리 속에서 루아의 생명으로 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루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트는 루아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따 이제 조금 좀 말씀을 보시면서 더 보겠지만, 자, 보시라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라메드라고 하는 거예요. 라메드는 뭐예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로 구별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메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구별은 돼 있는데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구별이 돼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됐다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난 너하고 틀려. 이런 구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인격으로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인격이 담겨서 그 인격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고 사사로이 자기의 뜻을 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뜻을 펼치면 다른 것이 돼버려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해서 다 한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다 자기의 열망과 자기의 뜻과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다른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메드라는 것은 첫째 우리가 구별된 입술을 가져야 되고 구별된 생각을 가져야 되고 구별된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 이 세상도 싫어 다 이러니까 나는 다 떠나서 그냥 이렇게 나의 어떤 그런 저거 안에서 살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그래서 그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계속 공부만 하고 있으면 정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모든 염려가 없고 그러면 다 사라진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을 도로 이 땅에 내려와서 도로 이 환경 안에 놓으면 그 사람은 원래 상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왜 환경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 가운데서 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처리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한다 그러는 것은 위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동정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처리하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이 처리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함부로 자신이 그를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창을 그 안에 있는 그것을 자기가 들고 왔어요. 자신이. 이것은 뭐냐면 그에게 있는 그런 사울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아야 될 것을 그 갈고 닦아서 아주 세밀하게 자신 속에 있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야 될 것을 다윗이 가져와서 취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창을 가져왔다는 얘기를. 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역이 우리가 구별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뭔지를 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출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로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출구라고도 하죠. 그죠? 출구라고도 하는데 출로가 됐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문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문. 달레트라고 하죠. 네. 달레트라고 하죠. 트라고 하죠. 예. 달레트예요. 근데 이 달레트라고 해야 되는데 요 달레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 구별된 거잖아요. 그죠? 구별되는데 공급을 받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완성을 했는데 이 완성이 이 문을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다윗이 이런 문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예루살렘의 문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문이 뭐냐면 쉐아르라고 그래요. 쉐아르. 쉐아르라고 하는데 쉐아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뭐냐면 여기를 보시면 이래요. 자, 다윗이 나이 들어서 늙어서 몸이 차져서 죽으려고 그랬을 때 젊은 여자아이를 데려보냈죠. 예. 그걸 그 젊은 어린아이 뭐 이럴 때 보면 니아르라고 써요. 니아르. 예. 니아르라고 써요. 이 니아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니아르랑은 하나님의 학장인데 여기 보면 요 아르가 뭐예요? 아르가? 예. 이렇게 하면 우리 편에서 볼 땐 목양이고, 예. 여기서 가면 뭐예요? 공급한 영이잖아요. 공급된 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땐 그리스도 예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서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볼 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볼 때 이러죠. 하나님이 공급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영이야. 영이 돼서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될 때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쉐아르라는 이 말은 네 문이야. 이게 문도 그리고 또 네 문이야. 네 문. 네 문이라는 거 뭐냐면 첫째 날서부터 어떻게 돼요? 넷째 날까지 되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셋 더하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셋 더하기 하나는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삼위일 하나님과 사람 안에 하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표현되고 드러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잠깐 이제 봅시다. 자, 다윗이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했어요. 자, 밧세바를 취했는데 그는 이 전장에 나가 있는데 그 부인을 취했어. 그러니까 전장에 있는 걸 불러들였어. 그래가지고 밧세바에게 자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잤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이렇게 그 문간에서 자고서 또 전장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가니까 그거를 맨 앞에 세워서 죽게 했다고요. 예. 지금 스토리는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런 스토리를 일단 딱 제거하고요. 우리아가 뭔가, 우리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아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 우리아는, 자, 요게 오르예요. 우루. 우루. 그래가지고 여기 우루인데, 이 우루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우루. 그런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 우루를,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요도 매물하면 이게 우림이에요. 우림. 예. 우림이에요. 근데 우림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밧세바는 뭐냐면, 바트하고요. 바트하고, 또 뭐라 그래요? 세비야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비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7이잖아요. 그죠? 예. 요걸 7일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베레시트를 말하는 거고요. 베레시트를 말하는 거예요. 밧세바는. 자, 우리아는 빛이란 뜻이에요. 우리 그러면 또 사자란 뜻도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 안에 어두운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비치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 그 빛이 2장 3절까지 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바트세비야예요. 그죠? 예. 그러면 뭐냐면 다윗은 당연히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야죠. 그죠? 예. 아내라고 하니까 그러지, 그 아내가 뭐예요? 아내란 뜻이, 아내가,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시토잖아요. 예. 예. 이거를 그냥 남성형, 여성형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냥 보면 이래요. 이시토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뭐냐면 온전케 해서 인격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단은 뭐냐면 주다라는 뜻이잖아요. 주다.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결론은 뭐냐면 다윗을 온전케 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하는 게 하나님을 계속 공급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확장시켰다는 거죠. 그 안에서 온전케 되도록 확장시킨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확장해가지고 이게 나단이라는 게 이러잖아요. 타브가 여기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거를 규정하는 이거 규정해서 이렇게 한 것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케 되게 하는 것이고 완성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완성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우리에게 항시 있는 거죠. 나단 선지자는 뭐냐면 내 속에 항시 말씀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잖아요. 말씀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계시록에 가서도 네 문이 있는데 그 네 문에 세아르라는 말은 뭐냐면 요게 니아르잖아요. 니아르. 예, 니아르. 아까 젊은, 이런 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린,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결돼서 지속적으로 확장돼야 되는 문제예요. 계속. 그 문제를 얘기하고, 이 확장이 계속 연결이 되니까 누구하고 연결이 돼요? 솔로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솔로몬이라니까 솔로몬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냐? 계시록에서 이 세아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확장인데. 근데 여기 니아르와 요 두 자를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를 보면 이게 뭐예요? 요 두 개를 보면 신이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신이. 예. 신신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형상이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가 되느냐? 달레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달레트. 이 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이 이렇잖아요. 다윗이 뭐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뭐냐면 여기도 문이고 여기도 문이야. 예. 한 면에는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실 때 우리도 열려야 돼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그 내면적인 문이 또 열려야 돼. 예,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면적인 문이 열려서 다윗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는 자잖아요. 당연히 다윗의 조상이라니까 그러지, 이게 조상이란 뜻이 아니라 이런 조상이란 말을 지워버려야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예표라는 말도 지워야죠.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게 그냥 출구 그러니까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출로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하나님을 뭐예요? 정의하고, 또 뭐예요? 설명하고, 또 뭐예요? 표현하고, 대표한 그때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그냥 다윗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세가 나오잖아요. 이세가 요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요 앞에 자가 요자잖아요. 요자. 뒤에가 뭐예요? 연결돼서, 예, 연결돼서 공급하는 자, 예, 공급하는 자. 이게 예수아예요. 예수아. 예, 예수아. 물질적인 예수 보지 마시고 우리 영으로 보는 예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내 속에서 나를 병쾌해주는 그 예수, 언제나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내 안에서 조언해주는 예수, 나의 목자이신 예수, 나를 공급하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때는 나를 이렇게 터치해서 가볍게 부드럽게 해주고, 내가 거칠게 나갈 때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할 때 나를 내 안에서 제재도 해주는 그런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그런 말씀대로 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좀 보시면 이래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야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이래요. 루하 그랬죠? 이게 여호와를 했죠. 여호와의 신이 이랬어요. 이게 신이라는 게 뭐예요? 루하예요. 루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그러면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바루,
그랬죠. 그 비 그랬죠. 다바르라고 했을 때, 이 다바르라고 했을 때 이 다바르가 우리가 말씀하는 그런 실제는 어디에 있냐면 루아에 있다는 거예요. 루아에 있는데 루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레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 영으로 된 말씀. 헬라어로 그거를 레마라고 하죠. 근데 그 레마의 말씀이 여기 보세요. 내 속에서 여기 비가 됐다는 건 사람 안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게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빚는 거라고.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싸로 하고 계신 거예요. 아싸. 근데 그 아싸는 나의 동력이 없이는 안 돼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져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게 하셔야 주님이 지혜를 갖는다니까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내 속에 내 마음대로 와서 막 억압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드럽게 우리를 타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게 그 말라토 이러니까 그런데 이 말라토라는 말을 이제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라토라고 그랬을 때 이 실제적인 것은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에서 여기는 그냥 뭐 이렇게 빙자하여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통해서 이렇게 나갈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뜻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게 말씀이란 뜻도 있고요. 이걸 말씀이라 하거든요. 이게 말씀이란 뜻도 있고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냐면, 내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만들어진 결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내가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내재적인, 내 속이, 내 안에 있는 상태가, 내 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진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여기 보면 알 그리고 라시온 그랬죠. 라시온에 이랬는데 이 라시온이 뭐예요? 라시온은 혀잖아요. 혀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만들어진 대로 그 말씀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돼야 우리 속에 실제로 이런 라시온이 돼요. 이 라시온이 뭐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그들 속에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을 그 라시온을 이 라시온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거기에 모이기 전에 그들의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말을 할 때 이 라시온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그런 방언이라고 말을 해서 그러지 이게 방언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혓바닥, 이 탕에 대한 이거 혓바닥에 대한 말을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형상을 말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확하게? 그럼 본다고. 그래서 루아 여호와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영 안에서 루아 여호와의 말씀을 본 자들, 그죠? 그 다바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바르가 뽀가 됐어요. 우리 속에 이게 뭐냐면 사역이 됐어요. 우리 속을 새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이 되었어요. 이거는 그대로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됐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말씀이 그 사람이 말하는 혀에서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가 누구였냐? 그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말씀 하나하나가, 말씀의 뜻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갈망이 사람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열망이 많을수록, 이 사람의 열망이 많을수록 정신적인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다 마음을 쏟고 거기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일을 해요. 예. 어떤 물질을 추구하면서도 그래요. 어떤 것을 자기가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을 할 때 아주 사람들은 거기다 자기 정신과 자기 마음과 자기 시간과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허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정확하게 봤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런 말씀을, 그 말씀 안에 자신들을 두고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면, 예, 우리의 일생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다 살고 이 땅에 이룰 걸 다 해놨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면, 예, 뭘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까요? 오늘 부른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이 땅에 해놓은 거 가지고 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해놓은 거 많은 이런 이루어 놓은 거 많은 땅을 사놔서 그 땅 가져가지 않아요. 건물 사놔서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의 영혼만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이 가는데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우리의 그 혼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 계산을 가서 할 때 하나님 앞에 귀속될 수 있도록 내가 다 지금 되어져 있느냐, 유기적인 구원의 완결이 되어져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깊이 주님 앞에 가서 고찰해 봐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고심을 안 해요, 거의. 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땅에 사는 거의 다 사람들이 다 그러죠. 그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진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해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에베소서에서 그러거든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다 만들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가. 그죠?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 만들어진 자들을 교회라고 말해요. 예. 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만들어진 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그 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을 없이, 말씀이 아무 그런 근거가 없이, 그런 전제가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만, 입술의 말로만 있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삶이 필요하잖아요. 예. 우리가 노력해서 사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 말씀을 내 속에서 늘 묵상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운행되고 돌아갈 때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펜이라고 하는 거예요. 펜. 그 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계속 내 속에 계속 확장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펜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내 속에서. 이게 서큘레이션이 되는 거죠. 계속 안에서. 계속 피의 순환처럼 내 속에서 계속 순환되고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말씀하고 전혀 다르게 그냥 살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여기 말씀이 이렇게 있을 때 한 면에 이러거든요.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거 하나를 좀 더 해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여기 보시면, 요게 아까 저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탑으로 돼 있죠. 이렇게 하고 요게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앞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뭐냐면 요거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수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로 공급이 돼서 여기에서 공급이 되는데 이게 여기가 이러거든요. 여기가 말씀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편에서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요거는 우리 안에서 되어진 결과로, 영으로 되어진 결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요 안에 요게 조성의 부분인데, 조성의 부분이랄 때 이거를 이 어원을 찾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어원을 찾아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예, 진리로 된 이건데, 라일라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건 밤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밤낮 없이 계속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고 우리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실 때 이러잖아요. 이 과정 속에는 우리의 일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생 속에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닥칠 때도 있고, 힘든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거친 길이 있고, 힘든 길이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뭐냐면 좋은 길도 많아요. 그죠?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가 행복할 때도 있고, 위로가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격려할 때도 있고, 많은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얘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얘기할 때 그래서 이것을 말씀이라고도 하지만 이야기라고도 해요. 그 이야기라는 말은 뭘까요, 이게? 속담이라고도 하지만, 많은 이런 게 있지만, 이것을 대화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이야기라는 뜻이 뭘까요? 그래요? 예. 영역교통도 맞아요. 예. 그러나 진짜는 뭔지 아세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간증은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내 일생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한 결과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생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 되어질 때 우리 속에 다윗과 솔로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과 솔로몬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속이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 간증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다 일생을 허비한 거라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 뱉어내고 조금 하고 신원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는 다 아무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와 있을 때 그에게 우리가 공급할 때 내 속에,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줬어. 그런데 거기에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공급하나요? 근데 그것이 지식적인 입술에 있는 말만 갖고 가능할까요? 그 속에 경험과 일생이 담긴, 그 속에 하나님이 녹아내린, 그 속에 자기 일생 속에서 뭔가 아주 깊이 빛을 보고 고찰된 이런 깨달음 속에서 있었던 그 강한 빛이 내 속에 소화되고 동화된 그것이 내 속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고, 여기 보시면 그러잖아요. 이 나함이 되는, 이게 위로하고 그를 격려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본 이상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겉으로 보는, 껍데기만 보는 그런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다윗의 이런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도 동일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요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유용한 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용한 사람이 되냐, 하나님 손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지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주권 아래 자신이 사는 것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면에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만들어지기 위함으로 그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을 때 그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에 대한 구원을 이룰 것을 알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궤, 하나님의 법궤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를 처소에 드릴 줄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처소에 드렸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대로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출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마음 안에 만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럼 내 속에 그 법궤가 어디에 들어와 있냐?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처소로, 거처로 만드셨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처소로서. 그렇게 되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의 그런 처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속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것이 그냥 이렇게 짤막하게 한마디니까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일생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빚은 대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에 보면 인격을 말하잖아요. 인격을. 여기서도 라션도 여기 들어갈 때 여기 인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인격이 확장된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말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 합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 뜻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자기를 허락했기 때문에 같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이란 뜻은 뭐냐면, 다비드란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뿐 아니라 연결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